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설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인사하죠. 새해에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찬양대가 인사를 언제나 제일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부모의 양육 방법이 자녀의 인생을 결정한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얘기해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첫 만남, 그것은 어머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난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하는 말들,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보면서 배우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고 있어요. 아이가 진흙 장난을 합니다. 엉망이 됐죠. 근데 둥글게 뭔가를 만들어 어머니에게 엄마 빵이야 하고 줄 때에 어떤 어머님은 이게 뭔 빵이니, 더럽게 빨리 가서 닦아 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정말 멋지게 만들었구나, 안고는 뭘 넣니 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보며 들으며 배운 아이들 후에 어떤 역량으로 인생의 기초를 닦았느냐, 이에 따라 그들의 인생은 결정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 말은 많은 설득력을 갖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언젠가 소개해 드렸던 GE의 CEO를 지난 잭 웰치, 그분이 자서전으로 쓴 책이 있죠. 끝없는 도전과 용기라고 하는 제목이요. 여기에서 자기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고백하죠. 자기는 말 더듬이어서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많은 놀림을 받고 주눅을 받으며 성장했다고. 그러나 자기로 하여금 주눅 들지 않게 했던 것은 어머님 때문이라고. 어머님은 자기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웰치야, 너는 천재란다. 머리 회전이 너무 빨라서 내 입이 따라주지 못해서 말을 더듬는 거야. 너는 천재야. 너는 천재야. 이 말을 어머님으로부터 수없이 들었다는 거죠. 그는 늘 자기는 천재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성장했고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그 어머님의 어린 시절의 말 때문이다, 이렇게 그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걸까요? 어떤 역량, 어떤 말들, 어떤 경험들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를 형성하는 자양분이 되는 거죠. 사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졌느냐, 이에 따라서 그 인생의 미래는 좌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본문 잘 알잖아요. 120명의 성도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오순절날이 이르게 되어졌을 때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돼요. 그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죠. 그게 방언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오순절 전에 또는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 충만이 임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묻습니다. 오순절이 뭔가요? 무엇을 오순절이라고 하나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석, 이처럼 이스라엘 명절의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그 명절의 이름이 오순절이라니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오는 5오예요. 1, 2, 3, 4, 5 하는 것처럼 5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는 열순을 말해요. 우리가 초순, 중순, 하순 말하잖아요. 어른들 생일을 만날 때 칠순잔치, 팔순잔치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열순이에요. 오순은 50일 되는 절기,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이런 절기를 정했을까? 절기를 정한 이유는 유월절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이 뭡니까? 이 유월절도 한문인데 유, 넘을 유, 월, 넘을 월자예요. 넘고 넘는 절기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그런 절기의 이름을 갖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주권이 상실되고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 인권이 유린된 동물처럼 짐승처럼 사는 고통이 있었죠. 그래서 왕이 그들에게 혹독한 어려움을 가하게 되는데 산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목을 졸라 죽여라.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하니까 이후에 칙령으로 명령을 내리죠. 명령은 너의 가정에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다 버려라. 만일 살려주었다가 걸리면 그 아이만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형이나 누나, 그리고 살려준 부모, 일가족 모두가 다 몰살당한다. 이러한 어려움에 박해를 가하죠. 이때 그들이 절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는 방법이 있죠. 방법이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 사방에 다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서 그들을 살려주겠다라고 했죠. 이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다 발라서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피가 없는 이집트, 애굽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처음 난 아들, 처음 난 송인 양의 새끼 모두 다 죽이죠.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투하될 때 일본 천황이 손들고 항복하듯이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이집트 왕과 온 이집트 사람들이 손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빨리 떠나라. 이것이 유월절이었던 거죠. 유월절은 뭡니까? 해방이에요. 유월절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 50일째 되는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한 것이죠. 묻습니다. 그 오순절을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만나고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시작이 돼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50일 되는 때 어디에서 50일을 만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날짜, 달을 정하게 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레고리 달력이라고 그래요. 그레고리 황제에 의해서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이 제정되었어요. 태양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달력을 유대력, 유대 달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1월 달이 언제냐? 6월절이 시작되는 그때가 1월 달이에요. 그러면 6월절 시작되는 그때 어린 양을 잡는 그때부터 1월 1일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15일 되는 그날에 어린 양을 잡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50일째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오느냐? 바로 그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가다가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한 그때가 언제냐? 3월 1일에 그들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모세가 그들에게 하는 말, 너희들은 다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몸을 성결케 해라.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3일이 걸려요. 그리고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구름이 산에 깔리고 천둥 번개와 엄청난 소리가 들려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해요. 임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거기에서 받죠. 바로 그날이 언제냐? 50일째 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어디에서 모세가 만났느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때 그걸 만나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하거든요. 왜 그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오순절이 되면서 우레와 번개와 구름 가운데 불이 임하는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그런데 가나안까지 가는 기간 얼마의 시간이 걸렸나요?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리다라는 말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창창하게 남아있다 이런 말이죠. 창창하게 남아있는 광야길을 가는 그들에게 뭐하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길을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하다?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출애굽합니다. 6월절이에요.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광야길, 그건 힘들어요.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능력의 힘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이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시간이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하다? 오순절이에요. 120명의 성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때 성령이 임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합니다. 계시지 않아요. 그들이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인생길은 멀고도 멀어요. 힘들어요. 바로 그때 성령께서 임하여 성령의 힘으로 뭐하다? 인생길을 가게 하라. 이 뜻이 오순절 아래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비밀이 이 안에 담겨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잖아요. 성령께서 임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나타나는 현상은 이미 4절에서 우리가 보았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을 합니다. 그때에 다른 언어로 말을 해요. 그게 방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방언과 함께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현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담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에게 현상, 변화된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같이 담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으로 인하여 그들은 담대한 사람이 되어졌다. 2장 29절에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4장 14절에 담대히 말함을 보고
4장 29절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4장 31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정말 그 어떤 곳보다도 사도행전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변화, 성령이 임함으로 담대하게 나타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다 어디 사람?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어떤 사람들? 부모 능력이 있고 능력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자기들도 그런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주눅 들어요. 능력 있고 잘난 사람 옆에 있으면 작아져요. 이것이 사도들의 모습이고 예수 믿는 이들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신문 받는 그 자리, 베드로가 있었던 거 알죠? 여러분, 그때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너도 갈릴리 사람과 한패지, 예수와 한패지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나요? 사시나무 뜰도 뜰었어요. 왜? 자기도 예수와 한패라면 그 고통을 당해야 하고 죽어야 하니까. 누구나 그런 환경에 있을 때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의 심적 변화는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랬던 그에게 뭐하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런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죠. 그게 바로 담대함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비록 내가 약하다, 비록 내가 초라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뭐하다? 너희들을 강하고 담대한 사람 되게 해줄게. 이 뜻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알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속히 오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육체적으로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성천을 해버려요.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이제 계시지 않는 그 인생의 미래를 그들 스스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 살아가야 할 그들에게 뭐하다? 성령이 임해요. 성령은 뭐라고 그랬나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들에게 와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들과 동행하며 인생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뭘 하든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며 내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축복 너희들에게 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말했죠.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말입니다. 40일 동안 동일하게 다니고 왔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경험한 것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고 내용이 10대 2로 나눠진 거 알죠? 왜 10명인가요? 인간의 이해, 인간의 합리적 생각으로 보면 10명의 말이 맞으니까, 적어도 인간의 생각으로 그게 옳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곳에 갔더니 높은 성이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거인들이고, 그리고 최신의 무기로 무장을 하고 삽니다. 그들 앞에 서서 비춰봤더니 자기들은 뭐예요? 다 메뚜기 같아요. 초라하기 거지없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며 먹지 못하고 피골이 상접하고 무기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 성을 함락시키고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만듭니까? 사람의 생각이 있으면, 사람이 비교해서 판단할 줄 알면 그것은 절대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10명이 우리 못 갑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수와 갈렙은 반대였죠. 갑니다. 살고 있는 그들은 다 밥이어서 먹으면 됩니다 라고 하죠. 여러분에게 말했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비대칭 무기를 갖고 있어가지고 어떤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탱크, 비행기, 전투기를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이 핵무기 한 방이면 끝난다,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같이 말했는가? 그게 없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게 있었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죠.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들로 담대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높은 성임이 어떻습니까? 거인들이 있음이 어떻습니까? 최신의 무기로 무장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리 많은 인간의 것들이 있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휴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교요, 하나님 앞에서는 꺾인 갈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인 거죠. 이것을 여호수아 갈렙은 안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다는 말은 그걸 얘기해요.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담대함, 성령이 임하니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묻겠어요. 성령 왜 그들에게 임할까요? 성령이 임하는 이유가 뭐죠? 그건 약속이니까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했잖아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그러면 몇 날이 못돼요.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니.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하면 다 받나요? 약속하면 누구나 다 받나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언제 이 말씀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알다시피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저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쓴 거예요.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너희들 너희 나라로 다 돌아가.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메마른 땅에 샘이 오르게 될 것이고 거기에 나무가 무성하게 자랄 것이고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어 그리고 너희들의 우양에 새끼로 번성하는 축복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어서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 줄 거야. 이 말씀을 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신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 그게 바로 37절이에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와 같이 약속했지만 너희가 구함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약속된 것을 너희가 받게 해줄게.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잖아요. 너의 후손 이방에 계기된다.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오게 한다. 400년 후에 돌아오게 한다. 약속해요. 400년이 됐어요.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40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한다고 약속했거든. 400년 됐다. 그러므로 너희들 다 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성경은 아니에요. 그들은 그 값과 인권유린과 인간 이하의 짐승 취급을 받을 때 절규했어요. 울었어요. 탄식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저들의 절규와 부르짖음이 내게 들린지라, 내게 상달된지라. 그래서 모세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요.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약속했지만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순절날에 성령님의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이에요. 오순절날이 됐으니까 약속대로 성령 줄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1장 14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오순절날까지 며칠? 열흘이에요. 열흘 동안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 약속된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을 그들에게 내려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묻겠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스승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시작하면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해요. 제자 선택할 때 철야 기도하면서 제자 선택해요. 그리고 십자가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처절한 기도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그러나 제자들 어떤가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은 그렇게 뺀질거리고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졸며 잤다, 졸며 잤다, 졸며 잤다. 반복해서 그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정말 뺀질뺀질합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늘 본문에 뭐예요? 그들은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그때의 그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해요. 그런데 물어보겠어요. 기도가 뭡니까? 간구지요. 기도가 뭡니까? 부르짖음이죠. 그러나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그런 데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내 인생 하나님의 인도 받겠습니다 라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기도는 늘 무슨 일을 만날 때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합니다 라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어디에? 이런 마음의 태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더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라는 말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마음의 태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더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인간의 수단 방법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헤아리며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더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명애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김어령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아이가 이상해요. 병원에 가서 MRI 찍고 조사를 했더니 검사 결과가 뭐냐? 뇌종양 뇌수종이었어요. 여러분, 아이가 이런 병을 앓을 때 부모의 마음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의 부모, 그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 내 아들, 딸보다 하루 더 사는 것, 이것이 그들의 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아들, 딸들이 자기 혼자 못 사니까 어머니와 아빠가 아이들을 돌봐야 하니까 그 아이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죽고 나면 그 다음날 내가 죽으면 좋겠다. 이것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의 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처절한 모습이에요. 그 어머님도 처절하죠. 수술을 2번 했어요. 대수술이죠. 그러나 그 수술로 회복되지 못했어요. 아이는 2급 지체 장애 등급을 받습니다. 사랑구실을 못합니다. 이분은 믿는 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딸아, 내 아들 어령이를 통한 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단다. 이런 음성을 들어요. 지금 장애인데 하나님의 음성은 내 아들을 향한 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뭔지 모르죠.
그런데 믿는 가정이니까 날마다 가정 예배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특별한 그 무엇인가 있다 하는 것을 어머니가 발견합니다. 그것은 음악성이었어요. 지적 이급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몰라요. 그런데 이게 찬송을 부르면 찬송과 곡조에 대하여 금방금방 얘가 알아보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교회 문화센터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도 문화센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언어 훈련도 하고 또는 공작도 하고, 그런데 음악 문화센터가 있었어요. 그때의 악기 첼로에 이 아이를 넣었는데 얘가 웬일입니까? 첼로의 악보를 금세 얘가 외우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는데. 그리고 첼로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해갑니다. 여러분,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연주자가 이 아이가 됩니다. 지금은 세종대학 대학원에서 이 첼로 전공을 한 훌륭한 인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장애 극복 특별상을 이 김어령이 받습니다. 어머님의 이 책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 아들, 정말 희망이 없는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아들을 바라보면 눈물이 좌절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늘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 이 아들 어떤 계획이 있어서 내 가정에 보냈습니까? 이런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은 헤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삶에서 지혜,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지 인도해 주어서 정말 이 아이가 그 지적 장애를 딛고 일어나서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만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박항서 축구 감독 아시죠? 이번에 세계적인 영웅이 됐잖아요. 특별히 월남에서는 국가에 주시는 훈장도 받고요. 완전히 히딩크와 같이 월남의 영웅이 됐어요. 어떻게 이분이 그런 영웅이 됐을까? 2018년 아시안 축구 연맹 U23 세계 챔피언십 준결승을 이분이 끌어냈어요. 특별히 결정적인 것이 2월 20일 지난달이죠. 중국에서 이라크와 월남이 8강전에 붙었어요. 90분 결과 1대1이었습니다. 연장전이 붙었어요. 거기에서 2골씩 넣어서 3대3이 됐어요. 결국 승부차기를 했죠. 근데 그 승부차기에서 5대3으로 월남이 이겼어요. 여러분, 이것은 월남, 하노이를 비롯하여 쌓이고 월남 전역의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계기가 됐어요. 왜? 월남은 아시아는 물론이지만 세계에서 이 축구에 관한 완전히 바닥이에요. 피파 112위에 해당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팀이었는데 바로 박항서 감독이 그 축구팀을 맡으면서 이런 세계 4강 바로 준결승으로 골을 올린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됐을까? 그는 아픔이 많아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때도 있었죠. 왜? 우리가 월드컵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과 함께 대한민국 감독이 박항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나라를 4강까지 끌어올린 주인공이니까 영웅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추락의 나락으로 내딛게 됩니다. 감독을 맡으나 팀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늘 바닥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박항서 감독에 대하여 온갖 모진 모욕, 온갖 인권이라는 것이 무시당하는 그런 비난과 욕으로 도배가 됐어요. 견디기 어려운 시절들을 이분은 많이 보냅니다. 이분은 얘기해요.
자신의 삶의 끈을 놓고 싶은 때가 너무 많았다고. 자기의 인생은 너무나 힘들었다고. 그런데 더 힘든 게 뭐냐? 대한민국에서 축구계에서 완전히 퇴출됐습니다. 왜? 아무도 그를 불러주지 않으니까. 그는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월남에서 이분을 불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월남에서 이런 놀라운 기염을 토하고 이런 결과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아내가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좋아하는 성경이 뭔지 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그분이 좋아하는 성경이었어요. 이분의 간증이 이겁니다. 그렇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댈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아내도 새벽에 나가서 울며 기도했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그 처절한 환경에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헤아려 주시고 월남에서 자기를 불러주었다고. 월남에 가서도 팀들과 함께 기도하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온 결과가 오늘의 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감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 있잖아요. 그때 내 마음의 태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의 태도를 말해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될 때에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오순절날에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될 때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줘요. 왜인가요? 예수님 없이 그들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했잖아요. 고아와 같이 너희들 버려두지 않을게. 내가 속히 올게. 그 말씀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들과 오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었어요. 문제를 만날 때 주눅들지 않고 가슴을 피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녀가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생선 달라 그럴 때에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너희가 간구하고 의지하게 될 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금년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까? 정말 희망차고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대외적 환경으로 볼 때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중국의 사드의 보복은 계속되고 있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생각은 한국을 잘 도와야겠다는 생각에서 벗어진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경제 보복, 경제 제재, 이게 심각하게 우리를 옥죄오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얘기했어요. 나나하길래 대한민국에서 GM 철수시켰다 그랬잖아요. GM이 철수하잖아요. 우리 부평 GM 공장, 군산, 창원 30만 명의 실업자가 생긴답니다. 굉장한 위기를 우리는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 가지 인간적 방법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결정적 순간의 지혜를 주어서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기도하는 마음, 이걸 잊지 마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고 이런 마음의 태도 위에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부어주듯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금년 한 해 복되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